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때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골 의사라고 유명한 박경철 씨가 있는데요, 요즘 안철수 대표와 옛날에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의 인생에 충격을 받았던 경험을 강연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의사가 되어서 전문의로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월급을 2배나 주는 어느 지방병원의 원장님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지방병원에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국내 최대의 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미래 특강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혼자 가기 뭐해서 백수인 자기 친구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특강을 듣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가 양복을 저처럼 쫙 빼입고 멋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청바지에 모자 눌러쓰고 깨째째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미래를 특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리고 이 강사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10년 뒤가 되면 WWW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학교와 은행과 정부 모두가 다 WW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미친놈이 다 있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95%의 청중들이 다 그냥 집에 가버려서 중간에 듣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근데 자기 옆에 따라왔던 백수인 친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에 씌였는지 자기한테 야, 돈 좀 빌려줘. 돈 좀. 그래 백수한테 돈을 여러분 다 빼앗기고요.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그 강사를 술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더 한 번 얘기해 보시라. 옆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박경철이라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며칠 뒤에 그 백수인 친구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야, 돈 없다 그랬더니 너 친구 잃지 않으려면 너 받고 있는 월급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빌려줬는데 이 백수인 친구가 그때부터 여러분요 무슨 사업체를 만든다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우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야, 너 이메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메일로 지금 편지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이메일을 보내냐고 투덜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박경철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 무선 전화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인데 전화기가 얼마나 큰지 이거보다 훨씬 큰 이 전화기를 원장님이가 빌려가지고 간호사한테 전화해. 야, 나 기차 타고 갈 때 대전쯤 올 때 전화하라고. 그럼 자기는 딱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요 전화가 때려 오면은 기차 안에서 여보세요, 나 지금 대전이야,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신기해가지고 막 그냥 우와, 어떻게 집에서도 아니고 저렇게 기차에서 통화하냐고. 그게 좋아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뻐기고 있었는데 뭐 이메일을 하느니 뭐 하느니 미친놈 그랬는데, 그때 청바지 입고 모자 쓰고 온 사람이 다음 대표 이재용이라는 사람. 여러분 네이버 다음 아시죠? 지금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백수가 나라비전의 최이식이라고 하는 사장이에요. 그는 그때 한의식이네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인간은 세 종류가 있대요. 0.1%의 창조적 인간이 있고 1%의 통찰력이 있는 인간이 있고 99%의 잉여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사람 0.1%.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1%의 인간. 나머지 99%는 잉여인간인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소비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잉여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0.1%의 창조적인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통찰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비전, 성도들의 삶, 그들의 모든 앞일을 위해서 때로는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시대를 내다보고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시기와 때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때가 있다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번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때를 놓치면요,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는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가을에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토마토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기와 때를 맞춰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면서 김 목사, 시기와 때가 너무 중요해. 열배를 토하는 거예요. 뭔 일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바빠서 어디 갈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집에 와봤더니 곁가지에서 이미 꽃이 펴가지고 토마토를 제대로 거둘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진짜 보냈어.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보죠? 왼쪽에 있는 위에 격가지들이 저거 다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저 꽃이 핀, 그 밑에 꽃이 핀 거 보시면은 저걸 못 잘라준 거예요. 본가지가 있는데 저걸 적절한 시기에 잘라가지고 꽃이 안 피게 해야 본가지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생기게 될 텐데 그걸 못 해줘가지고 농사 망쳤다는 거예요. 맨 밑에는 잘라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결정적인 시기와 때를 놓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인생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 그 아이가 맨날 게임이나 하고 놀러만 다니고, 여러분 엉뚱한데 여러분 여자친구 사귀느라고 정신 못 차리면 그 아이는 그 시기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를 했죠. 사람의 이 뇌도요, 시기에 맞게 정보를 넣어줘야 그 사람의 인식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0세부터 5세까지, 또 때로는 10세부터 15세까지
20세까지 뇌가 자라는데 그 뇌가 자라는 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언제 독립할까? 내가 앞으로 뭔 일을 할까? 자기 자신의 뇌를 잘 여러분 시기에 맞춰서 습득해 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랑,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난리잖아요. 그 모기가 임산부에게 물면 말이죠. 임산부를 물면 아이가 소두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지금 벌써 200만 명이 넘어서고 저기 브라질에 있는 올림픽을 지금 연기해야 된다 난리치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또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WHO 그 사무총장이 사과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이집트의 순모기들이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정말 우리가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잘 잡았으면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데 그 시기와 때를 놓쳤더니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와 때를 아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한번 제대로 시기를 잘 잡고 때를 잘 잡았더니 내가 이렇게 사업장에 귀하게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더니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너스가 주어지더라.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대광교회를 왔더니 교인들 중에 몇 분이 항상 나한테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충현교회에 돌아가신 그 김창인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최초가 제일 많은데 저 장충동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역삼동으로 가자. 그때는 여러분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어떻게 보면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데없이 장충동에 잘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 역삼동으로 갑시다. 거기 2만 평 땅을 삽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코웃음치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쌍수들로 반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왜 거기 가야 되냐고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만 평이 아니라 10,000평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거기가 개발되면서 여러분요 5,000평 땅을 팔아가지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충영교회 건물을 다 졌다. 그제서야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와서 사과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그때 2만 평 샀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제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제가 대광교회 부임해서 잘한 게 있다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한 거 참 잘했다 생각해요. 그때는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없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광교회가 잘 되려면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다음 달부터 원금 상환 들어가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앞에 놓고 저는 정말 자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 교회의 미래와 우리 자손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통찰하면서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의 시기와 나의 때를 정하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전셋돈 하나 얻을 돈이 없어요. 사골세도 내가 볼 때는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가만히 보면 뭐 어떤 목사님은 뭐 3억을 받고 6억을 받고 뭐 30억 이런 얘기 들으면 별세계 같아. 도대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저런 게 얻어지게 될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저게 되나? 이제 원금 상환하는 이 앞에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내놓을 것이 하나 있더라. 퇴직금을 내놔야지. 그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는 올인형이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앉아가지고 근데 저는 있잖아요. 순간순간 첫 목회부터 20몇 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시기도 안 보이고 때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거기에 맞게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니다.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저보다 부자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 자리에 한 3분의 2 정도는 나보다 부자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좀 미래를 좀 내다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요 생각해보는 교우들이 되고 결단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때를 놓치는 인생은 후회와 반쪽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와 때는 감사와 배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물론 진리로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잉여인간으로 살지 말고 먹고 싸고 세상 것 쌓다가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와 때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인식 그건 뭐냐? 구원과 심판의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자가 됐어 내 인생이 잘 됐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과 심판의 때 앞에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잘 지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어.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 못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이루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감히 상상 못해. 영혼을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을 정말 경외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더하기도 하시고 덜하게도 하시고. 또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하시리니?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하나님의 때를 잘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33절 뭐라고 결론했습니까?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뒤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다 보면 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게 뭡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5처녀는 예수님 오시는 잔치자리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 어리석은 처녀는 그때와 그 시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놀고 먹고 즐기다가 순간 돼가지고 아차! 기름 좀 빌려봐야 빌릴 수도 없어 밖으로 살아갔다가 이미 문이 닫혀가지고 밖에서 우는 처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그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해서 남긴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고, 게을러서 언젠가 오겠지, 나중에 안 올 수도 있지, 여러분 그때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땅에 묻어둔 그 녀석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박경철이라는 사람이 10년 뒤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 나중에 10년 뒤에 딱 보니까 세상에 와, 진짜로 그런 일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시기와 때, 때로는 내 가정의 일, 내 사업의 일, 때로는 교회 일들을 내다보며 조금만 더 통찰력을 가지고 요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알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 구원과 내 심판의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때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이 뭐냐? 목적이에요. 목적.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참 좋아하는데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전 이걸 믿어요. 이 교회 주인은 김원만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거나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축하면서도 제가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작정도 없다. 자발적으로 한다. 자원해서 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잘 왔어요. 앞으로도 잘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좀 보면서 불신앙의 소리나 내뱉고 정말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 교회의 미래보다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여러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가 나중에 저러다가 하나님의 구원대에 가서도 그거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 심판대 쓸 사람 참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기와 함께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목적에 전념해야 되고 올바른 목적에 사람이 붙고 물질이 붙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필요한 목적만큼 넉넉한 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름걸레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늘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자식 셋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혼자, 우리 아버지는 아예 알코올 중독이니까 뭐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맨날 술 먹어가지고 집안만 박살내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방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은 공부시켜 돈은 하나도 없고 맨날 기름걸레만 엄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목적을 분명히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충신교회, 온누리교회, 한강교회 여러분요 일주일에 기름걸레가 70개 80개씩 교환되도록만. 그때 온누리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거든요. 청소를 무지무지 했어야 돼.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거기 팔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킬 수 있었어. 근데 그저께 어머니 요즘은 몇 개 파십니까? 한 달에 3개 한 달에 5개 판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도 그 목적에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제가 사업장 신방 가서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옛날이 잘 벌었어요? 지금이 옛날이 잘 벌었대. 왜 옛날에 지금은 안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깨달았대. 뭡니까? 그때는 도리어 개척교회에서 그저 자기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재정부랑 자기가 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오후도. 근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배는 빠지기 다반사고 하나님 앞에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 현재의 모습. 이제 깨달아.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그 얘기해 주러 갔는데 오늘도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2부 예배 참석했던 우리 지난주에 등록했던 반해두 집사님 가정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맞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지금 고려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아주대 대학원에서 지금 인턴 아주대 병원에 인턴하고 내 친구가 거기 지금 과장인데 거기 지금 인턴들 내가 이름 누구냐고 내가 친구한테 얘기 좀 해주겠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대. 고려대 의대를 다니는데 자기 아들을 딱 보면 다 다른 게 뭐냐? 목적이 분명하더라는 거야. 목표가 분명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데 우리 집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애가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힘들어서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아들이 지금 의대를 졸업해가서 우리 아들이 잘 나갈 때 생각하니까 세상에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목사님 말씀이 100번 맞다고 목사님 최고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자는 15세에 뜻을 세웠다 그랬어요. 30세에 자립을 했다. 율곡 이이도
경목록을 그 일장에 입지. 그럼 입지라는 말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며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이것이 분명히 세워지면 공부하는 아이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말씀 듣는 이 학생들,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뭘까? 내가 왜 돈 벌고, 내가 왜 지금 일하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를 올 겨울에 아이들 보낸다 그랬잖아요.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가서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이 그 선교지 가가지고 좀 자기의 방향을 보고 자기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발견하며 돌아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비전 찾기, 방향 찾기, 목적 찾기.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발표를 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모든 사회 그리고 65세 이상 정년 은퇴하신 분들을 비율을 봤더니 30, 60, 27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3은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 그걸 꺼내가지고 나의 목적은 이거지 이러면서 그걸 늘 봤던 사람이 3%. 그러면 10%는 뭐냐? 목적과 목표는 있는데 그걸 매일 꺼내보지 않고 난 그거 목적이야, 그리고 이건 딱 넣어놓고 난 그 목적이야 했던 사람이 10%. 그러면 60%는 뭐냐? 목적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나머지 27%는 뭐냐? 아예 목적이 없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매일 그걸 확인하는 사람은 최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10%는 목표는 있으되 맨날 확인 안 했던 사람은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똑같고 60%는 뭐냐?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살아가. 27%는 뭐냐?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버드만, 예일대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953년도 졸업생들을 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은 앞으로 뭐라? 3%만 쓰더래. 나머지 97%는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요 자기가 뭘 할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2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건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던 그 3%의 사람이 목적이 없이 졸업한 97%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목적이, 다시 한번, 목적이 나의 미래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살아온 그 일이 그런지 몰라도 맨날 앉아가지고 부모님이 나에게 뭐 안 물려줘서 나 이 모양 이 꼴이다, 나는 흑인이라 인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라,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요 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아니에요. 비전의 차이고 꿈의 차이고 목적의 차이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높이 세울 수도 없어요.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시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 쓰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다니엘, 요셉, 이 두 사람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아시지만 10대의 뜻을 정했어. 그 밑에 여러분 1장 8절 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 안 먹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왜 다니엘 썼느냐? 다니엘은 목적이 분명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 비록 그의 신세는 바벨론 노예야. 그의 환경은 포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기와 때를 꿈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가운데 왕은 4명 바뀌었어. 세월은 흘러가지고 여러분 왕은 죽고 다 바뀌었는데 그 4대 왕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그곳에서 재상이 되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요셉 말할 것도 없잖아요. 13년 동안 고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났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꿨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기인지, 지금이 흉년인지 지금이 풍년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니까 형들도 용서하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나는 돌아갈 곳이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발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주보 광고 1단에 제가 뭐라 썼냐면, 시기와 때 미래를 모르는 인생의 초행길을, 맞아요. 우리는 인생의 초행길이에요. 내가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 집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자식이 어떻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금 한 번뿐인 인생의 초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린 몰라. 그러나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엘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상황 속에 마치 요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요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꿈꾸면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지만, 이런 때지만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시기와 때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 시기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 시기에 저 시기에 저것이 필요하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적절하게 여러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6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풍족히, 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뭐 부흥강사님 오셔가지고 맨날 뭐 자기 교회 어느 뭐 사업은 뭐 그런 얘기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요, 우리 지방에는 어려운 교회들 좀 생각 좀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왜 우리 대왕교회라고 맨날 여러분 인간처럼 시간과 때 구분 못하고 목적도 모르고 여러분 흘러가듯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뭘 말해? 장래를 말할 것이야.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야. 너희 자녀들은 장래, 미래를 말하고. 여러분, 정말 때로는 늙으면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늙으면 끝이잖아요. 늙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에게 환상을 주시고 아비들의 꿈을 꾸게 하시고 부모에게 여러분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요엘서에 가만히 요 말씀, 요엘이 시기와 때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꾸면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 보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세상 살아갈 때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위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자식들이 장래를 보고 여러분 늙은이들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원의 시간과 영원의 때 앞에서 심판이 아닌 구원과 상급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꿈꾸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꿈꾸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얼굴은 못생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손을 딱 잡아, 그리고 애절한 눈빛으로 옆에 분을 쳐다봐, 그리고 한마디 간절히 외쳐주세요. 시작. 권사님, 아무개님, 제발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점점 소리가 안 맞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치기를 제가 2시간 동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